안녕하십니까. 참그리스도인 TV 이PD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포를 느낍니다. 항상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환경적인 정말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옛날처럼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든지 질병에 물론 요즘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외부로부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은 외부적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이런 것보다는 내면의 두려움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우리의 일상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어떤 종류든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저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중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 뭔가 좀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힘이 좀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저는 무기력함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무기력하다, 이게 바로 그 두려움과 상당히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보장돼 있지 않은,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미래에 뭐 먹고 살까, 취업 문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평균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남은 인생을 뭘로 채울까? 결국 우리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본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루하루 뭐 먹고 사나. 아니 이게 단순히 절대적인 물질적인 가난에서 오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예전에는 그런 거였겠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요즘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완비가 돼서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는 하는 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은 갖춰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놀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두렵잖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누구는 지금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부모님의 눈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아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잘 나가면은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거는 배 아프고 시기 질투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결국 비교하는 마음. 저는 그것도 결국 두려움이라고 봐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저는 이게 그거를 하나로 관통하는 게 결국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공포. 누가복음에서 이 잘 나와 있죠.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을 때 큰 파도가 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천체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 두려움에 떨고 기절을 할 것이다. 이게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 아니면 로마 제국에 의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나 자신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되지 못하고 할 때 그게 바로 천체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천체가 흔들린다는 게 무슨 문자 그대로 진짜 천체가 흔들린다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건데,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고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남들 보면 잘들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바로 천체가 흔들리는 거를 볼 때 기절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저희들은 언제나 흔들리는 천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현대인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잘 묘사한 거라고 봐요. 우리 요즘은 진짜 내면적인 그 안정, 이걸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워라밸이란 말도 있고, 이게 아주 좀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그 대목이 결국 천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아니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건 역시 주님의 섭리하심에 의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결국 또 이게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데, 내 안에 나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 자신의 어떤 의지라든지, 나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나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무너지는 하늘 밑에서 사는 거예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아니 서로 이건 충돌하는 거겠죠. 각자의 욕망에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얘는 이거 먹고 싶다고 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각자의 욕망이 다 있는데 이 욕망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하늘이 흔들리고 천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공포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그 사이비 종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렇게 새삼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누가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언제나 느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언제나. 근데 그게 다 주님의 섭리에 의한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배후에 뭔가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공백에서 오는 그 공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두려움, 공포 때문에 언제나 벌벌 떨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서양 같은 데서는 그 생존주의자, 서바이버라고 하나요? 뭐 핵전쟁이라든지 뭐 큰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파고 물자를 비축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 물자를 비축한다든지 벙커를 판다든지 어차피 전 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근데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쪽으로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 내가 지금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스트레스 상황과 모든 힘든 어떤 이런 상황들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주님의 역사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 제 일상에서 겪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뭐 순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아니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다가오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뭐 들어보신 분은 또 계시겠지만 과거 성인들 중에 이 프란시스 성인이라는 그 성인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되고 안전한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참되고 안전한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왜? 내가 겪고 있는 그 세상이 자기에게 주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완전한 기쁨은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띠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고통조차도 주님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주님의 섭리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바깥에 있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육신적으로 좀 질병이 있고 몸이 조금은 안 좋으면은 좀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 육신의 고통도 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제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은 곧 공포,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감정의 역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공포,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게 결국은 다 고통이겠죠. 고통,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찰과 이거에 대한 기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